우리의 표가 뭐냐면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실제로 내가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에 주님이 내게 오는 겁니다. 예배만 두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나와 같이 동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기독교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을 있다고 하지만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에요. 예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어떤 술을 좋아하는 분이 술을 마시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친구들에게 자랑을 했습니다. 난 내 아내가 내가 술을 아무리 먹고 들어가도 옛날엔 잔소리를 많이 하고 막 싸움도 났지만 이제 아내가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전부 다 받아준다. 옛날엔 참 나에게 말도 많이 하고 싸우게 되는데 갑자기 아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가볼래? 밤늦게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옛날에 내가 너희 집에 가볼 때 아내가 하는 거 봤는데 바뀌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바뀌었다. 진짜 가보자. 그래가지고 늦은 시간에 집에 앞에 가가지고 내 왔다 소리 지르고 문 열어 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술, 뭐 안주 막 아내 보고 그 늦은 시간에 술 취해와가지고도 계속 시키는 겁니다. 아내가 불평하지 않고 정성껏 해주는 겁니다. 친구들이 더 심하게 막 요구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 되신 분이요, 화도 안 내고 편안함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 전부 다 정성껏 해주는 겁니다. 술 사오라면 사오고 나가는 거예요. 하도 그러다가 이제 다 집을 가면서 한 친구가 생각했습니다.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왜 저렇게 갑자기 사람 바뀔까? 사람 갑자기 바뀌면 죽는단 말이죠. 갑자기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다음날 그 친구 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도저히 과거의 당신을 내가 좀 아는데, 내가 제시를 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바뀌냐니까,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제 남편에게 같이 믿자 해도 남편이 안 믿습니다. 남편 어차피 지옥 갈 게 분명한데 살아있는 동안에도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 듣고요, 이 친구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잠언 3장 줄 보니까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인정하거나 하나님 인정하면 불과한 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면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마음대로 행동 못합니다. 마음대로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 목사는 정말 부족하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은 부족합니다. 제가 신앙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성들이 상처받고 실망하는 것을 알아요. 굉장히 제가 조심하려고 해도 나도 모르게 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안십사님, 권사님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끝없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바뀐다는 것이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인정하냐? 여러분, 인정하는 첫 단추가 기도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게.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요,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살기 때문에 머리에 지식은 있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는데요, 삶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건요, 여러분 이 구원받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길이 뭐냐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은요, 내가 이제부터 지난날 살았던 삶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다 그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7절에서부터 우리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느니라.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선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 십자가에 못 박힘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의 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은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해서 심한 통과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데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데도 안타까운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명절 지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명절에 하나님 뜻대로 명절 보냈습니까? 그건 여러분 자각자는 합니다. 명절 오면 믿음이 흔들려. 날씨 추워지면 믿음이 흔들려. 내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생기면 믿음이 흔들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치가 그렇게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호나우드라고 하는 포르투갈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몇천억을 버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집도 정말 좋은 거 준비해놓고 모든 준비를 다 끝냈습니다.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다 준비했는데 이 사람이 단 하나가 지금 부족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리사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요리사로 올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호날두하고 자기 아내하고요 너무나 일이 까다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입을 음식을 맞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뉴스를 오늘 접하면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먹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요, 라면 끓여서 식은 밥 넣고 먹어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땅에 잘 사는 게 그리 부럽습니까? 그래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그러나 영으로 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 구원의 길.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주님,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또 뭐 이렇게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너무 힘든 게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부인합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하고 안 맞아. 나 부인하지 않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십자가가 없어요. 김성주라고는 우리나라 그 MC 있어요. MC가 그 나와가지고 그 자기가 상을 받을 때 인사를 보통 안 하는데 오늘 짧게 인사하겠다 해가지고 이 김성주 MC가요, 이래요. 자기 이름이 왜 성주냐? 그 성주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성주가 거룩과 성자 기둥주자라는 겁니다. 이 뜻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참 병으로 돌아가셨는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나와서 이래요. 김성주가 자기 아내에 대해서 고맙다고 하고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합니다 하고, 그게 인사 끝이었어요. 인사 끝이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데 이 김성주가 한 말이 내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가 하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이름은 성주란 말이 십자가, 그 처음 알았어요. 성주가 십자가라는 뜻이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길 가고 있습니까? 가고 있어요? 아니면 아니에요. 내가요 사는 게 힘들다, 그게 십자가 아니고요, 주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힘들다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고 싶은 건 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 이건요 그냥 십자가란 말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과 같은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요,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어떻게 졌습니까? 기도로 십자가 졌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고, 제 아들에게는 자 내가 십자가 길을 가는데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 시험 뭡니까? 십자가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걸 인정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그냥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법을 그냥 가볍게 들고 잃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하나님 뭘 준다고요?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면, 인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십자가죠.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는 늘 내가 이 진리 안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인자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시는데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는 반성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 잘못했는데요, 좀 봐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래 살지만 또 앞으로 교회 나가서 또 회개할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로 조롱하냐입니까? 술 마셔,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잖아, 이래요. 얼마나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회개가 없어요. 좀 달리 살아야 되는데, 좀 달리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요 왜 달리 살았냐면,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되면요 내가 이제는 십자가에 예수님과 같이 못 박일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10장 10절 돌아가서 보십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혼자 박힌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와 같이 박혔다는 겁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혼자 박히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신 박혔지만 여러분은 믿음으로 박힌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들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못 박혔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모든 행동을요 중단한다 뜻이에요. 딱 입을 못 받고 입에 손을 못 받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발을 못 받고 내가 지금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것을 못 박았습니까? 이게 구원의 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나는 같이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이제부터 살았던 삶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나는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이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는 지난날에 나를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나만이 살았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요, 여러분 주인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못 받겠다는 걸 느끼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인데 말의 못을 박는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면 안 돼. 이 표정, 이 얼굴 표정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손도 못 박히고 팔도 못 박히고 옆에는 내 심장은 뭡니까? 뭐입니까? 옆구리에 창을 찔린 거예요. 머리는 뭡니까? 내 자존심이 걸린 이 머리는요 가시관을 꽉 씌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 자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들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이 마음 품으라. 구원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지금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전혀 이 길 안 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을까 없을까? 저는요 많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 달라지면 아까 제가 그 남편이 평소에 남편과 그 별로 그렇게 충돌이 많았던 아내가 예수 딱 믿고 철저하게 바뀌는 것은요 그게 못 바뀐 겁니다. 못 바뀐 겁니다. 예수 믿는 건요 이렇게 믿을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을 가는데요 단데 우리의 관심이 흩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요 마귀는 어쩐지 이 길 못 가게 만들어. 근데 저는 눈을 감으나 눈을 떠나 이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가야 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보다 더 힘들어도 나는 갑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이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아파도 가야 돼. 아프면 천국 안 가겠습니까? 아파도 가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요. 새벽 기도 또 운행하려고 내려간대요. 이 추운 날씨에 노인분이 등산 올라가더라고. 대단해요, 대단. 어제 날씨가 되게 추웠잖아. 어제 추웠는데 그래도 이제 점심 좀 특별한 거 먹겠다고 아내하고 나하고 시내에 갔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사람이 올 리가 있나? 많이 안 쓸 거예요. 그래도 사람이 많이 있으면 북적북적하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앞에 보니까 좀 약간 산란 기분이 있어. 문 닫으니까요 이 식당이 꽉 찼어요. 꽉 찼어. 와, 나는 명절에 그렇게 많이 오니까 처음 봤어요.
그리고요, 계속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살리는 것도, 이게 저롭다. 야, 이 집이. 그래서 내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이런 말 했어요. 용상에 이 집 음식점을 차려야 되구나. 네. 날씨가 추워도 자기의 좋은 것은 갑니다. 그 등산 올라간 마귀인가 이런 말 아니지만은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예수 믿는 가치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가 보이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이 아내가 때문에 그 남편이 깨어졌답니다. 그 남편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가. 온 친구들 앞에서 내 아내가 저렇게 바뀐 것은,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마음을 안 품으면 안 돼. 예수 마음 안 품으면 누구 마음 품은 거예요? 누구 마음 품었다고요? 내 마음 품었다는 말은 그 내 마음을 누가 조정합니까? 마귀는요, 내 마음을 내 마음처럼 이렇게 움직여요. 내 마음처럼 움직여요. 그래서요, 제가 월요일날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한 병도 제가 늦게 좀 인천 갔다 오는 바람에 그날 기도에 참석하는 분이 없었지만,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오냐면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나는 하루를 버틸 수 없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내가 마귀하고 싸웠잖아요? 싸우면요, 여러분이 싸웠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날 싸운 거예요. 아니면 끌려가는 거예요. 그날 끌려가는 거예요. 이 생각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죄야 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려가고 저렇게. 여러분, 언제까지 너희 안에 누구 마음 품으라고요? 예수의 마음 품으라 했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서 마지막 보십시오. 잠언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게 주님의 마음, 우리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됩니다. 이 품을 때 여러분 가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3장 1절부터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할렐루야, 예수 믿고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오래 사는 건 별 의미 없어. 하나님 주시는 건강하게 장수하여 만일을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 할렐루야. 3절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임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액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스스로 지롭게 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악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안 돼. 악에서 떠날지어다. 8절. 아이, 착합니다. 착해. 예쁜 소녀들이. 8절부터 시작.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강의 약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건강하셔요.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모세만큼 삽니다. 모세가 몇 년 살았습니까? 근데 모세가 100일이 살 때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프면서 사는 것은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모세가요, 저 900m가 넘는 느보산 꼭대기까지 하나님 올라오라 했어요. 왜 올라오라 했냐면요, 모세가 있을 때는 모세 말 지독히 안 듣는데 죽고 나면요, 이 모세를 신격하시네. 있을 때는 부모에게 잘 못하는데 죽고 나면 많은 거예요. 모세가요, 딱 그 900m 되는 902m입니다. 높이가. 그 산꼭대기까지 하나님 올라오니까 그걸 올라갔어요. 어디서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120세에 죽을 때 모세는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리지 않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복이 얼마나 귀합니까? 기력이
새하지 않고 눈이 여러분 안경을 벗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새하지 않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시시하게 믿으면요 인생이 시시합니다.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이런 복도 주셔요. 9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다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물질의 주임을 고백하라가 말입니다. 그래서 11조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단추가 11조입니다. 11조. 그러니까 이게요 성경이 말하니까 내 재물과 내 소다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모든 수입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집이 넘치다. 할렐루야.